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부활 가운데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회개와 믿음과 감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태어난 우리 세이지, 우리 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 또 우리 박세희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회복과 강건과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또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강성함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20절, 열왕기상 강의 21번째 여로보암 왕의 죽음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삼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경건으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복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니아폴리스에서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시고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6년 생이신데 지금도 이제 은퇴한 후에 Desiring God이라는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쓰신 2003년 약 21년 전에 쓰신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묵상록, 특별히 미국 사회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든 전력을 거기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는 이제 한가한 시간을 자기의 그 꿈을 이루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러한 사이클에 대해서 아주 이제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Don't Waste Your Time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귀한 줄을 모르고 헛된 만족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간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처럼 시궁창에서 이제 그게 좋은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이 바다에서 와서 수영하라고 해도 가지 않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아름다운 만찬을 준비해서 이걸 건강식으로 준비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크푸드 가운데 그게 만족이 있냐 거기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사라지는 즐거움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을 실제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갈구하지 않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거를 깨닫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러한 예입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 아히야가 옷을 이렇게 찢죠. 10개의 조각을 두면서 훨씬 더 넓은 땅, 그 다음에 훨씬 더 비옥한 땅, 그 다음에 10개의 지파가 있는 그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이 딱 하나만 부탁하거든요. 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면 다윗의 언약이 너에게로 간다. 똑같은 은혜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금송아지를 위에 단과 베델에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게 되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막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분향도 막 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에서 한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분향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요, 이게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삼키게 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전혀 이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이 계속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아세라를 섬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바로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병에 들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 선지자도 베델의 선지자의 미혹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때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를 통해 경고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게 된 겁니다. 병이 들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병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이 좀 움직여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아히야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자기는 찾아가지 않아요. 아내 보고 평복으로 이렇게 입어가지고 네가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봐라라고 아이를 찾아 그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서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아히야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하게 되면 특별히 평민들이 먹는 그러한 떡과 음식을 선지자를 통해 주게 되게 되었을 때 아마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눈이 어둡고 밝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안이 밝아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눈이 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장님이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는 눈이 밝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뜻을 헤아리는 진리를 보는 영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은 이 아이야, 눈이 육신으로는 어두워요. 그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왜 변장을 해서 나한테 왔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뭐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5절에 보면 계시하여 주셨거든요. 아히야가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게 되는데 너는 그 집안에 그 나라에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라, 이미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마 마음의 소망 가운데는 이 아이가 선지자가 안수기도하면서 좀 낫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의 집안이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 나라가 다 하나님을 속히 떠나 패역하는 이 상황 가운데는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그렇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만 남쪽에 남고 레위 지파도 물론 있지만 10개의 큰 지파가 이 옷을 찢어주듯 다윗에게 있어서 통합 왕국에서 10개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9절에 있죠.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경고를 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여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르호보암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남유다도 형편이 없는 그걸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빨리 이렇게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행악을 따라, 이게 이제 성경의 수거처럼 되게 되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며,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롭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새 나라를 주셨거든요. 10개 지파를 주셨거든요. 그냥 너는 내 안에 머물게만 하면 된다, 순종만 기대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역대 최악의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회개를 원하시며 다음과 같이 주시게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온 집이 다 죽게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이 뜻은 뭘까요? 빨리 회개해야만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사내들이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남자들의 그 방뇨 행위를 표현하는 그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집안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 아이가 먼저, 아비야가 먼저 죽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그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여로보암의 온 집 완전한 심판으로 이 집안이 다, 특별히 이 아이가 먼저 죽게 되는, 얼마나 부모님에게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로보암도 죽게 되고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사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게 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13절에 보면 이 아이는 장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애통을 하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아이만 착한 아이예요. 이 아이만. 아이의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이라는 것은 뭘까? 이 아이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죽지만, 그러나 장례 가운데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장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 모든 남자들은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참하게 죽습니다.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와서 먹는다.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까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왕을 일으켜 주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집안과 관련이 없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아사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래서 금방 한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아사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왕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죠. 남유다는 다윗의 왕위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데 간헐적으로 선한 왕이 나와서 그래도 회개를 하며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서로 죽고 물고 싸우는 죽음의 멸망 가운데 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왕조가 이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 15장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안을 다 싹쓸이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다 죽이게 되는 이 집안이 새로운 왕조 바아사로 말미암아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이 가운데 죽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 남자들, 그 다음에 온 집안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스라엘도 함께 패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본문에 나오는 강은 유브라데 강. 이게 그 원어 본어에 메소라릭이라는 원어 본어에 보면 유브라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강 너머로 흩으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200년 정도 후에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를 통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사람까지 패역을 하게 되면서 약 20여 명의 왕들이 다 하나같이 악한데 아수르 사람이 와가지고 나라를 패하게 되고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이 나라를 정복하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갔다가 이쪽에 정착을 시키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정착을 시키고 인구를 종교와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때부터 뭐라고 말하죠? 열왕기하 17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땅이 되는 겁니다. 혼합의 민족, 혼합의 우상, 혼합된 그러한 것, 하나님이 아니라 반만 유대인, 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완전히 그 땅이 황폐하게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경고는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온 집안이, 온 나라가 패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한 것인가. 아니, 방금 나라가 너무 풍성하게, 방금 이 지금 땅과 축복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도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게 되었을 때 헛된 우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손자를 붙잡고 막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 좀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가요. 듣고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거의 다 집에 왔어요. 이때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아이만 선한 아이거든요. 이 집안에서 이 아이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한 그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는다 말씀을 듣게 되죠. 이때 다윗은 어떡하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을 못 주고 음식을 먹죠. 이때 왜 사람들이 아니 죽었을 때 오히려 금식을 하고 살았을 때는 먹어야 되지 거꾸로 하냐 하게 되니까 이 아이는 내게로 오지만 나는 그에게로 가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을 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그 집안은 이 경고를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여기에 극단적인 대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아들 나답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답은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나답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답이
아비야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죽은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형제인 나답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이 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한지라. 아버지의 죄에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면서 이 나답도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를 통해 이제 죽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4절에 보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의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렇죠? 여로보암, 나답. 그러면 바하사가 이걸 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심판을 하게 되었는데 바하사가 새 왕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로보암처럼 회개하지 않다가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나답처럼 회개하지 않고 죽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답도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답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와 공중의 새의 먹잇감으로 죽게 된다는 그게 누구에게도 이어지게 될까요? 바하사에게도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까지 이어진다고요? 200년 동안 호세아 마지막 왕까지 20번째 왕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될까요? 나는 깨어 있어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겠죠.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러한 아사 왕처럼 간헐적으로 깨어있는 왕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 어디에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우상을 남유다도 계속 선한 왕은 가끔가다 있고 대부분이 다 악한 왕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서 역시 남유다도 똑같은 폐역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에 보면 아이야가 말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전체에 보잖아요. 그러면 6번이나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남유다의 형편도 더 나아진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오히려 악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남유다도 똑같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심판은 리얼,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여로보암이 그 후에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또 나답이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바하사가 통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세아까지는 200년 동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 오늘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회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심판이 앞에 있을 때 왜 회개를 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안에서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 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언제 주님이 과연 오시냐? 주님이 오시는 그거에 대한 이거 무감각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죄를 주님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나 오늘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탕한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나아가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되지 않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송세월 22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서 선지자가 왔고 그 다음에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예언 가운데 이 나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모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회개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와 동시대 왕과 왕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주님의 인내는 오래 참으심이지만 영원한 참으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때 나를 위해 인내하시고 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죠? 이 회개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주시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회개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도 오늘 본문 아이야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로마의 신전의 제사 가운데 이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가장 로마의 신전의 경건한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일 수 있었는가? 너무 안전하고 깨끗한 그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죄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15장에 보면 두 번째 예를 주님이 드시죠. 실로암에 망대가 있습니다. 이거 밀리터리 타워거든요. 군대 타워이기 때문에 멀리 오는 걸 보기 때문에 이건 튼튼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가운데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필 왜 그 사람은 거기 있어가지고 안전한 것이 무너져서 죽었지?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여기는 괜찮겠지. 나는 경건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괜찮고 그 사람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 사람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잘 보시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지금 가까이 있는 무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늘 날마다 회개 가운데 주님의 죄 씻음이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겸손으로 주님을 따라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고자 생명을 얻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를 회개시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책망을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머물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헛된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부자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좋은 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눈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자만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다 헛된 거고 실제로는 너희가 헐벗고 아무것도 없다. 그죠? 너희가 병자다. 회개해야만 된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책망하며 징계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 나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과 징계와 회개와 열심의 그 말씀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나아가는 주의 종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의 노예의 삶, 그 먹었던 것, 헛된 만족을 위해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나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력을 웨이스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비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값있게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 헛된 만족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청지기에 시간과 재능과 돈을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로보암의 생애와 그의 가정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등지고 헛된 우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며 믿음 가운데 따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속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회개의 백성들과 성결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날마다 나 자신은 부인하고 구원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시인하며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날마다 사순절의 복된 영성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